자, 신약과 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부 마카비 가문의 혁명과 유대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유다 마카비가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 반란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인 요나단이 지도자십을 이어받는 모습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요나단은 형의 전술인 게릴라전으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주변의 중요한 요새를 수리아 군으로부터 하나씩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마카비는 결단과 용맹의 사람이었다면 요나단은 외교술이 탁월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권을 바로 이 외교술로 유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은 전략가라고 불렸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전략가로서 대접을 받았을 텐데 당시에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교활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수리아는 물론이고 북방 왕으로 나와 있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는 물론이고 그 외에 로마와 스파르타와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원전 153년에 자국 내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수리아가 외부의 힘을 투사하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틈타서 요나단은 예루살렘까지 탈환하게 됩니다. 자, 수리아는요 역시 다니엘서 11장에 북방 왕으로 나와 있는 셀루쿠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바로 수리아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자, 수리아 내에서는 데메트리우스 1세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무형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의 아들 알렉산더 발라스가 왕자를 위해서 서로 형제들끼리입니다. 경합을 벌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요나단을 자기 편으로 영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틈을 타서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요나단은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면서 자국 내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메트리우스 1세 수리아 왕이 본인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키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군대 장관 데메트리우스 1세 수리아 왕이 군대 장관 바키데스를 보내서 이 바키데스를 통해서 굉장히 요나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우스를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아들이었던 바로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자, 데메트리우스는 전쟁에서 전사하고 알렉산더가 왕위 승계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자주색 옷과 금관을 요나단에게 보내면서 대제사장 직분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나단을 비난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왕명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요나단은 유다 마카비가 죽은 지 8년이 지난 시점인 기원전 150년경인 장막절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제단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대제사장은 공백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요나단이 물론 제사장 반열이긴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이 일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독계열로 계속 제사장직이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쿰난 주석가들은 기띔은 바로 로마를 가리키거든요. 예, 로마를 바로 사독 자손들에게 속한 대제사장직을 찬탈한 바로 핫서모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자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로마를 통해서 유대를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직을 찬탈한 바로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본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기띔이라고 불렸던 나라에 의해서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굉장히 무가치한 사람,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무형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 그 아들인 알렉산더 발라스 역시 비도덕적인 인물이었어요. 메트로 톨레미 하면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남쪽 왕이었던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조가 바로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라고 합니다. 이 톨레미 왕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장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왕의 자리에 있은 지 약 5년 후에 톨레미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이었던 데메트리우스 1세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주변 국가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장엄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카톨이 새로운 수리아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왕이 이 사람이 이제 니카톨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데메트리우스 2세지요. 데메트리우스 당연히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누가 도와주는데 누가 돕느냐 하면 남쪽 왕 톨레미 왕이 도와줘요. 그리고 그 자신의 딸을 이 왕에게 데메트리우스 2세에게 자신의 딸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위 정탈전에서 데메트리우스 2세가 그 왕권을 받게 됩니다. 자, 요나단은 수리아가 대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권 찬탈을 통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틈을 타서 항구 도시 요바를 비롯해서 주변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헬라파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데메트리우스 2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를 요나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좀 수리아 지역을 공격하지 말아줄 것을 요나단에게 요청하는, 그래서 상당히 요나단 시절에는 굉장히 유대의 힘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나단은 외교술로 데메트리우스 2세로부터 이전 왕들은 누굴까요? 알렉산더 발라스와 그리고 데메트리우스 2세의 아버지인 데메트리우스 1세입니다. 그들에게서 받았던 특권들을 모두 회복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서쪽과 영토들, 팔레스타인 여러 성읍들, 그리고 갈멜산 북쪽 지역 이런 다 얻어냅니다. 그리고 선왕들이 제사장에게서 받던 그 수리아 왕들이 제사장에게도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왕과 함께 그 직책이 보통 겸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과 밭의 소산이라든가 열매 일부, 소금세, 왕관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외교수를 통해서 다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나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이 외교술로 말미암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전쟁보다는 이런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국제 정세를 알아서 그걸 잘 이용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형인 유다 마카비가 획득하지 못했던 실제적인 유대의 실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 역시 그렇지만 요나단 역시 기원전 143년에 수리아 내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서 살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리아 장군이 있었는데 트리포라는 장군이 있어요. 자, 이 트리포라는 장군이 이 알렉산더는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의 어린 아들 안티오쿠스 6세를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메트리우스와 일전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금년을 받지 못하던 군인들이 트리포에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데메트리우스 2세는 이제 패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리아 왕이 어떻습니까? 형제간의 이 왕권 전쟁에서 한 사람이 이기면 또 다른 사람이 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교대로 왕이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안티오쿠스 6세는 말할 것 없이 안티오쿠스 4세의 후손이 되겠죠.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친족에게만 선물하는 금단추를 요나단에게 선물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금단추를 선물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에게만 선물하는데 요나단에게 이런 걸 선물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요나단에게 친밀함을 드러내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트리포는 안티오쿠스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런 노력을 해요. 이 트리포 장군이.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요나단이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음모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왜냐하면 지금 새로 옹립한 안티오쿠스 6세와 요나단은 서로 동맹을 맺고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휘하 장군입니다. 트리포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의 시대이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 병사들을 해산시키자. 그리고 톨레마이스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치권을 줄 테니까 텔레마이스로 함께 가자. 대신에 뭐 병사들을 다 데리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1000명만 데리고 가자. 1000명. 그리고 모든 군대를 다 해산을 해버립니다.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 톨레마이스라는 곳으로 이제 군인들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1000명 정도는 얼마든지 해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 1000명의 군인들이 다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죽고 요나단도 역시 그 종상무략에 걸려서 결국은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14년간의 요나단도 그 지도자직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타디아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이 아들밖에 없어요. 이 둘째 아들 시몬은 기원전 142년부터 134년까지 그 고령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맞이니까요. 마타디아의 맞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군대 통수권자와 제사장 자리에 앉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마카비서 1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나는 내 민족과 성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처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 약 100년 동안은 시몬과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흠난 지도자들은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따로 구별하셨는데 마음대로 인간 왕이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시몬이 통치한 그 해가 기원전 바로 142년이라 했는데 이 142년에 셀루쿠스 왕 데메트리우스 2세가 유대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80년간 이제 강력한 독립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인데 586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3차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자, 그때부터 20세기 이럴 때까지 유대인들이 누렸던 유일한 정치적인 독립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어요. 80년간. 자, 시몬은 헬라파와 하시딤 그리고 마카비파의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에게 절대 군주의 지위를 주었고 국가 통치자는 그의 가문이 세습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그는 곧바로 수리아 왕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톨과 협정을 체결하고 니카톨은 모든 조세에서 유대인들을 면제하고 그리고 정치적 독립도 허락하게 되고 그래서 독립적인 그런 동맹국가로서 직위가 이제는 동맹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42년에 유대인들은 이날을 독립일로 계산해서 매년 며칠 동안 바로 성대한 축제를 열었다 하는 것이 마카비서 1서에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시몬은 로마에도 유대 왕국의 정치적 독립을 알리기 위해서 사자를 파견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로마는 주변 국가들에게 소환을 보냅니다. 동맹국 유다에 대해서 어떤 전쟁 행위를 금지한다는 그런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자, 시몬은 말입니다. 절대 군주주의 상징인 자국의 통화를 발행하는 이것은 절대 군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41년부터 136년 사이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이제 반세겔 혹은 한 세겔
액면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한 정치적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이 시기 동안은 누리게 돼요. 한 약 80년간은요. 시몬은 지혜롭게 통치했고 그가 다스렸던 8년간 유대인들은 아주 평안히 살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 지방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확보한 후에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 전쟁 포로들을 석방하고 살던 땅으로 보내주고 배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추방하고 술사들은 교수형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자국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생긴 것이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이 국가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 이후에 생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 마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왕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력한 그런 로마의 황제 같은 그런 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은 정말 이 세상의 군주들을 군주들을 제압할 만한 그런 그 군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 시대에 다니엘서가 편집이 되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면 바로 뜨인 돌입니다. 산에서 채석하지 않은 돈, 자연석 그대로로 말하죠. 그 채석하지 않은 돌, 그 돌이 바로 이 세상 나라를 다 이렇게 완전하게 부수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왕국이 왔을 때 자기네들은 정말 왕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전 세계에서 군림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주의는 메시아 사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문서와 계약서에 위대한 대제사장이며 장군이자 유대인의 영도자인 시몬의 첩회 이런 식으로 문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나라 왕의 이름으로 그렇게 문서마다 작성한다는 것은 독립국가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들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도 역시 여리고 독이라는 곳에 여리고 평원의 독이라는 곳에서 시찰을 하다가 환영만찬에 참석했는데 사위가 말입니다. 그 계속 살펴보면요 가족끼리 계속 왕위쟁탈전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그 권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모친도 없고 그냥 모친도 굶겨 죽여버리고 형제도 죽여버리고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이 하스모니안 왕족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봤던 그 다윗 왕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위 프톨레미에게 살해당하고 부인과 두 아들도 바로 사위에게 인질로 잡힙니다. 누가요? 시몬의 부인과 두 아들도 사위에게 인질로 잡혔다가 잔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마타드의 모든 형제들은 3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5 형제가 싸우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유다와 엘르아살은요 전쟁터에서 죽고 다른 형제들은 반역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실을, 그래서 음모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시몬의 아들 힐카누스, 시몬이 마타디아의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몬이 맏아들이 마타디아이고 마타디아의 아들 중에서 바로 요한 힐카누스, 존 힐카누스가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도망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요한 힐카누스는 받아주고 프톨레미는 쫓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 힐카누스 1세가 비로소 정식으로 1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를 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좀 살펴보겠는데, 자, 그들이 이렇게 왕을 열광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열광했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처음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열광했던 이유가 예수를 통해서 마카비 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맞지요? 메시아가 맞지요? 문제는 그들이 싫어했던 부분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싫어하면 기독교인, 참 기독교인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수를 통해서 바로 마카비 왕, 하스몬 왕조의 왕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유대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종 질병 들은 사람을 다 치료를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소망을 그런 짓이기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베드로는 락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시몬에게 너는 이제 시몬의 아들을 바요나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요나 시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안 주세요. 베드로라 하리니 베드로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합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시몬이라는 바요나 아들의 이름에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라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아. 요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도 있지만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요나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요나라는 것이 바로 저항하는 사람들 의미의 복수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요님이에요. 그래서 바요님에서 파생한 것이 바요님은 복수형이고 바요나는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바요님은 저항하는 사람들이고 바요나는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유대 글자로 그대로 읽었을 때 물론 바요나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의미지만 그러나 바요나라는 말 자체가 바요님에서 발생했다면 바로 저항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시몬을 부르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암묵적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겁니다. 바요나라는 말을 통해서 바요나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는 혁명가인 바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내가 혁명당 젤롯당을 통해서 젤롯당의 게릴라전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무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 전쟁 초기에 예루살렘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12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당의 게릴라전에 의해서 이게 전멸당했어요. 거의.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희망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 군대도 우리가 접을 수 있구나. 우리가 제압할 수 있구나.
큰 우상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로마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으로 가장 강력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강대국이었는데,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냥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가 미국을 싸워서 내가 이겨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도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더 강력합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상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2군단이 완전히 천멸을 당했을 때 그들은 완전한 유대의 독립을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게릴라전으로 계속해서 유다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혈과 육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도 역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질 그런 각오와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지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앞에 놓였던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스승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 되는 사람, 즉 세베대 분이 되겠죠.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좌우 정승으로 삼아주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왕의 로마의 그 강력한 황제와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 땅에 반드시 죽은 자까지 살리고 사는 자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면 분명히 유대 국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 오셨지 유대 국가만의 독립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몬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급한 성질대로 검을 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한 그냥 어부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검을 사용한단 말이죠. 시카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시카리의 자기에게 속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검으로 자신의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예수님은 검이 아닌 당신을 내어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틀리죠. 완전히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트루기에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사형당합니다. 이제 그때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는 노력 자체는 반그리스도적이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제자답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 가롯이라는 가롯 유다가 있잖아요. 가롯 유다, 가롯 이스카리옷이라고 합니다. 가롯은 이스카리옷. 이 이스카리옷이 라틴어로 바로 시카리,
가룻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가룻, 유다에서 가룻이라는 이름은 자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을 보았을 때, 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먹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만 한다면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주를 위해서 죽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다음에는 주가 주시는 복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살다가 뭐 일반 은총으로 어떻게 해서 참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그런 간혹 그런 일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주가 주시는 복은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아멘. 먼저 죽어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제자 중에 시몬의 이름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몬 중에 시몬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라 이름 바뀐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시몬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시몬은 원래 바로 젤롯 땅이었어요. 젤롯 땅에 있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국가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브리테니아, 지금의 영국입니다. 영국으로 가서 십자가형으로 시몬 역시 순교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시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군단이면 몇 명이겠습니까? 72,000명의 군대가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72,000명의 천사를 보내서 로마인들을 완전히 제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군단을 불러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사용하지 말라. 젤롯 땅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젤롯 땅원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한 거였지만 AD 70년에 완전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요 파괴를 당하는데 정말로 로마가 웬만하면은요 그 나라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가도 그 나라에 웬만하면 종교도 그냥 가지게 하고 그 지역에 군인들을 죽이고 나면 국민들은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스렸어요. 다 죽이면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국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게 돼요.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을 자꾸 사용하니까. 십자가가 아닌 검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인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마사다 요새지에는 1,0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녀들을 다 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자결로 거기에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마사다 항쟁으로서 마지막으로 유대 멸망은 끝나고 로마는 얼마나 지겨웠던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AD 66년부터 70년 4년 동안 유대 전쟁이 발발한 시기입니다. 4년 동안 유대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로마 12군단이 유대 저항군에게 패배를 당하자 황제는 더 많은 군단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8개월 동안 동성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군단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여러분 로마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게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선회적인 그런 요새로 해발 거의 830 정도 돼요. 그래서 위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아마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2년간을 포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황제의 물방에 올랐을 때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한 8만 명이 로마 군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예루살렘 전체 지역은 피로 덮였다라고 합니다. 97,000명은 장정들이겠죠. 붙잡혀서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지칭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고유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디아스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이 얼마나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했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안전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전에 쫓겨난 인생들이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간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다. 온갖 모욕과 고난과 역경과 히틀러가 한꺼번에 600만 명 살해한 것은 유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유대인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십자가 전쟁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국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참혹한 그런 대접을 받았는지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예배를 무시한 결과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이런 고난을 그들은 왜 당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신명기 계약 준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력이 될 만한 사람은요, 그래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격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너희가 너희 몸을 계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었지만 불순종함으로 전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참혹한 온갖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거두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